우리나라 근현대사 130여 년, 150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근현대사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함께 해주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 역사학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꾸 지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지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근현대사 100여 년의 어떤 세월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일제시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도 있고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참 황폐화된 그런 상황도 겪었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은 결국은 20세기 최고의 기적으로 바로 그게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에 역사해 주셨는데 참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 소중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통일 한국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지난 참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 당시는 이 나라가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돌아보면 큰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믿음의 집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할 때가 의성에 온 지가 1994년도고 12월 달이고 1995년도에 이제 믿음의 집을 시작을 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IMF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 여러 나라들이 IMF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IMF를 겪은 나라들 치고 잘된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IMF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매미가 분뱅이에서 허물을 벗고 날아가는 매미가 되듯이 그 다음에 그 나비가 애벌레에서 이제 날개가 생기고 날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 IMF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감사하죠. 또 마치 뱀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잖아요.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세계에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IMF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네, 여러분들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참 엉망입니다. 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제대로 지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움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예,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어려움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나라 근현대사 10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시면서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옛날에 IMF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나는 믿음의 집을 참 문을 열어놓고 이런 사태를 어떻게 이겨갈 것이냐 그때는 참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어렵지만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여러 가지로 참 엉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크게 아름답게 복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금부터 대략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옵니다. 2600년 전에 유대나라 이스라엘은 대국 신흥 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3차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1차, 2차, 3차 그때마다 3차 공격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막 엄청난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결국은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다 무너지고 바빌론에 이제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1차, 2차 때 1차, 2차 공격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3차에 완전히 3차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 자체는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런 소문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제 막 들려오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 그래서 바벨론까지 들리기는 몇 달이 걸리지 않았어 소식이. 소식을 들은 나중에는 진짜 마지막에 포로들이 막 줄줄 묶여서 바벨론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구나 하면서 완전 절망하게 되는 거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 왜 절망을 합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끝이 났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다고 하더니 진짜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보물다지. 내 소유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장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 세계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시대가 되면 이 도대체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무리 뜯어 말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품격을 지켜 도대체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깨우치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는 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잖아요. 컴퓨터를 갖고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다가 뭔가 에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에러가 생겨갖고 이 작동이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껐다가 다시 켜면은 다시 정상으로 작동이 됩니다. 뭐냐면은 막 안에 막 에러가 생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될 때 그게 재설정하는 거예요. 재설정. 껐다가 켜면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제사장 나라로서 도저히 더는 이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설정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설정.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공격을 통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은 70년 동안 이제 종살이라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오겠지,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자기 조국이 완전히 3차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서 완전 잿더미가 되고 그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제 그러면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런 상황, 절망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민들 중에서 바빌론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포로민 중에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엄청난 민족의 시련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세워 주신다는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세우는 그 일에 다시 사용해 주신다는 그것도 영광스러운 미래가 지금은 이렇게 망하는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설정,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재설정하는 장차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뒤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뭡니까? 자, 한번 3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들판에 막 뼈들이
한 거예요.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막, 한쪽 군대가 완전히 다 전사를 하고 다 죽임을 당하면 더운 나라에서 저 들판에 장사도 땅에 묻지도 않고 옛날 사람들 묻혀야 되면 묻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마 지나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뼈만 가득하게 되는 저런 사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 하나님이라고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우리는 망했다고 끝장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마치 이런 모습.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됐습니다. 살아날 수 있겠죠.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끝장났고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찬가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은 되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을 치르면서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참 완전히 궁색하게 있던 어떤 산업시설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때에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기가 막힌 상황.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가 복구되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1952년 10월 1일 더 타임즈 런던에 있는 더 타임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국이 앞으로 발전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 유행어가 됐다 그랬죠. 그 북한의 국제사회에서 한국 이야기로 나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게 그게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일어섰어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그 전쟁에서 종전이 되고 30년 만에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160개 국가를 초청해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100년이 돼도 복구가 안 되겠다 하던 이 나라 우리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기를 바란다고 했을 만큼 우리를 쓰레기통에 비유하던 여러분들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3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 그리고 160개 나라를 초청해가지고 세계적인 큰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88 올림픽.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스마트해서 대단해서 이런 기적을 이룬 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이 참 우리나라의 상황이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참 나라가 참 정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도 보면요, 참 이게 교회도 그
그 요즘들 교회를 다 번듯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다 번듯해갖고 교회 나오지만 내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게 뭔가 신앙이 정상적인 게 아닌데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야 이 보면 이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이 정상이 아닌가. 뭔가 참 답답하고 확신도 없고 뭔가 이게 이상 진짜 잘못해서 좀 참 답답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것들이 뭐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게 목회자들이 보면은 목회자들도 뭐 보면은 뭐 만나서 교인들이 만나면 뭐 옛날에는 처음에 교회 40년 전에 45년 전에 교회 나가고 보면은 막 교인들의 심령이 막 뜨거운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뭐 그때 뭐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마룻바닥에 그냥 막 앉아가지고 앉아있으면 무릎 얼마나 아픕니까? 방석하고 마이크가 뭐 제대로 이런 MP 시스템 제대로 있었습니까? 이런 뭐 무슨 시원한 바람 나오는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심령이 엄청 뜨거워. 그래서 어디 가다가 있잖아요. 막 가다가 사람들 만나 기차간에 앉아가 가다가 뭐 이렇게 기차 타고 다니잖아. 앉아가고 앞에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은 아유 나는 뭐 어느 교회 다니는 뭐 무슨 집사다 그러 그럼 반갑습니다 하고 막 앉아가지고 앉으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막 할 이야기가 이야기하면 막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막 그러면서 서로 앉아가지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증거되어지고 그런데 요즘은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심정이 없어. 그런 심정이 없어.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 영적 침체입니다. 침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침체기에는요 교회가 영적 침체기가 되면 교회가 사람들이 속에 감격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냥 완전히 뭐 세상 이야기 나오고 뭐 관심사가 영 엉뚱한데 그 다음에 뭐 만나면은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교회가 분열하고 그런데 그럴 때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나 그 시대가 딱 지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다시 막 교회가 새롭게 되고 사람이 막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옵니다. 그런 역사가 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봅시다. 살아나겠느냐 하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하리라. 생기가. 그러면서 이제 살게 하리라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생기가 뭡니까? 여기 성경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을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이 뼈 저 뼈들이
이뼈에서 뼈들이 막 이렇게 들거덕거리면서 막 이렇게 뭔가 흩어졌던 것들이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조합이 되고 거기 또 살이 뭉치는데 생명인데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라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면 이 속에서 막 감사와 감격,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께 대한 막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가지고 막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 막 그러면 막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또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사님 계시지만 옛날에 전도 많이 하셨잖아, 그죠? 그 지금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이면은 영적 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제 부흥에 지금은 참 우리가 침체기지만 침체기가 지나면 또 어떤 때가 옵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요. 100여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00여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1900년도 이제 20세기가 시작됐잖아요. 20세기가 1901년도 쯤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가 벌써 수십 년 지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의화단은 뭐냐 하면은 의화단 무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뭐 이래하잖아, 그죠? 무술하는 그 단체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영향을 끼치고 있던 유럽 사람들이 그걸 무력으로 진압을 했어. 그 충격들이 굉장히 큰 여파가 왔어. 그래서 그런 여파가 오고 그것 때문에 저 유럽 사람들 좀 무슨 배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 그다음에 러일 전쟁, 그다음에 또 그때 또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기근을 겪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들고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데 이 침체기에 들어간 거예요. 침체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서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서로 분란이가 서로 원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1903년도 그쯤에서 이제 원산에 있던 선교사들이 모여서 원산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래서 안 되겠다. 근데 왜냐면 중국에서 온 로봇 합이라는 남자 선교사인데 이런 또 여자같이 생긴 이 남자 선교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맹한 거야. 못하게 모여갖고 근데 하디 선교사가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고 난 너무 부족한 사람 하고 말하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 막 마음속에 회개가 막 타오르면서 막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 회개 역사가 개성으로 옮겨지고 개성에서 이제 1907년 되면 평양까지 평양에 막 이 성령의 막 통해 장대현 교회인데 여기 장대현 교회인데 이 장대현 교회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만수대 이 자리가 장대현 교회에 있던 자리입니다. 자, 있던 자리인데 그러니까 막 완전히 있잖아요. 완전히 막 사람들이 막 평양에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울고 부르고 있잖아요. 울고 불고 막 자기 죄를 막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잡아가는데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 사람들이 막 땅을 치면서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 옆에서 보고 이거 완전히 교도소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아까 하는데 하나님 막 사람들이 앞에 나와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뭐 살인죄, 간음죄 막 이런 것들 희한한 죄들 막 전부 다 막 통일 잡으면 가슴을 치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 상상도 못하는 막 그게 하루만 일어나게 하루 이틀 3일 4일 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야 지금 막 이 교회가 지금 뭔가 난리가 났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다 지금 가니까 막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막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도둑질했다고 막 앞에서 공개로 고백을 했는데 우리 그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가가고 안에 들어가고 누가 또 앞에 나와서 무슨 죄 지었다는 고백하면 딱 잡아가려고 딱 있다가 그 들어갔다가 그 경찰도 막 통에 잡아가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가슴 치면서 막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놀라운 일이 1907년도 진짜 엄청난 일들이 20세기 초에 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역사도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뭐 우리 한국 근현대사 역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진짜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그 바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성령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 지금 교회가 전부 다 힘으로 맥이 빠져 있는 사람. 이건 뭐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목사들이 모이면 그냥 세상 이야기나 하고 감격이고 감사하고 교회 나와도 성도들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막 이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막 또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 요즘 봅니까 못 봅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가는. 지금은 신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흥의 시대가 나는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 성경 다시 한번 이제 그 생기가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많은 뼈들도 일어나서 살아가지고 뭐를 만든다고 큰 군대가 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서 한국 교회가 군대가 돼. 큰 군대가 되어서 사탄에 사로잡혀 멸망으로 향하는 전 세계를 향해서 주의 영광, 주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나라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도 분단되었 사실입니다. 분단되었는데 남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나라 반으로 나누어져. 근데 멸망할 때 북쪽이 남쪽보다 더 일찍 멸망당했어. 멸망당하고 그 다음 이어서 남쪽이 멸망당했는데 북쪽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고 이어서 이제 남쪽.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제 통일이 되어서 한 민족이 다시는 분단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끝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라 하고 막대기 곧 요셉과 끝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자, 밑에 쭉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2600년에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두 나라가 다시는 두 나라가 아니고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회복되어지는 역사.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 안에 똥도 들었고 오만 잡다한 먹을 쓰레기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탁 가져가고 검토를 해보니 깜짝 놀라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북한에는 똥도 귀한 나라입니다. 해마다 똥 100kg를 말려가지고 100kg를 나라에 다 파지게 됩니다. 비료가 없기 때문에. 똥이 없어가지고 똥 때문에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국가 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과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똥을 집어넣게 저 수백 개 됐는데 똥 집어넣으려고 해서 얼마나 그게 자기들은 똥도 보물 같은데 근데 그 속에 나오는 쓰레기 이 나라는 쓰레기도 귀한 나라 쓰레기도 귀한 나라 근데 그 나오는 조악한 쓰레기들 보니까 진짜 북한이 얼마나 참 그 안에 무슨 종이조각 종이도 있잖아요. 너무 품질이 이게는 종이도 아니에요. 종이도 아니에요. 이런 걸 갖고 쓰 그런 종이조차도 없는 나라 그런 거라도 있으면은 불때가 되지. 불살이 하도 없으면 불살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렇게 수백 개를 보내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 쓰레기를 모으는 그런 나라라니까요. 그 옷 같은 거 뭐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 여러분, 살아서 우리 진짜 살아서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 같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1907년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곳.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국가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북녘 땅도 이제 정상화되어가지고 북한 정권이 이루어졌어요. 똥도 없는 귀한 나라, 쓰레기도 귀한 나라, 없는 나라, 발전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곳을 회복시킬 성령, 그 성령이 임하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곳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북한 정권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곧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누지 않는 한 임금 누굽니까?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회복되면은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 그 이스라엘 나중에 결국은 회복되어서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에 사는 길을 살리는 길을 영원히 사는 길을 참 그런 나라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자, 우리 성경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에 3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6장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하나지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 처한 어떤 상황들을 그냥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보면은 참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절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아니, 그때는 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0여 년의 근현대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같이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 온 세계에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여러 가지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